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저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눈물 흘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눈물 흘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눈물 흘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켜주셔도 돼요. 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갱해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잘못했던 것들 또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기도하심으로 잠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수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있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더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오늘도 그리고 내일에도 끊임없이 그와 같이 알게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 뒹굽니다. 세상에 구별되지 못하고 자는된 정체성을 밟아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소진되고 곤고한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에 긍휼로 대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덮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격하의 허다한 허물들을 주께 다 드리고 회개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이 순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 주님 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본인들 삶에 세우신 계획을 더욱 믿고 미래의 일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역할을 든든히 감당해내는 고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소서. 목사님과 선생님, 하나님이 이 귀한 아이들을 맡긴 우리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세상이 주지는 못하는 기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삶이 아이들과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랄 아이들에게 돈이 되도록 성령님 각 사람을 주장하시어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임경준 목사님께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역의 강건함과 그 삶에 하나님의 독보적인 사랑과 주장하심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서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며 이 예배를 꾸려내는 당신의 자녀들 그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풍성히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5월 예배부터 조금 변화를 줬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좀 이따 광고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그 대계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것의 어떤 신학적 어떤 의미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샘플 원본대로 우리가 좀 했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이제 대계를 넣어서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우리 큰 지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우리 정통 교단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 문서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저 소요리 문답은 우리 특별히 이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 썼던 문답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교육했던 교육 문서인데 저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부터 한 문씩 읽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유튜브에 시간이 될 때마다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씩 이렇게 좀 재밌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보 여시면 우측 하단에 계속 올라갔었어요. 지난주까지 35문까지 나갔었어요. 사실은. 다시 1문부터 제가 성경 우리 봉독하고 그 다음에 저 소요리 문답을 한 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에 저런 거가 있다는 것을 30살 신학대학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장로교회에서 계속 자랐었는데 저런 게 있었어? 저 일문 다 아시죠? 하는데 저게 뭐지? 그래서 저 혼자 전도사인데 혼자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다 완전히 꼼꼼히 안다라기보다 저런 게 있구나 노출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우리 다 같이 소요리 문답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라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제가 찾을 시간을 안 드리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앉아서 소리문답 읽겠습니다. 앉으셔서 그래요. 소리문답 제가 1문하고 여러분이 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이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좋은 시간 이것이 뭔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하나씩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명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부가 제일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까지 부부 중에 저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 지금 보면은 두 분은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할 뿐 함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리를 할 때도 함께하지 않아요. 청소를 할 때도 함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취침과 기상도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부부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많이 약해져요. 겉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함께하는 게 없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라고 봐요. 이제껏 정말 이 부부들 어떻게 하는 부부들도요. 그들은 치열하게라도 싸워 치열하게라도. 근데 이 부부는 함께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이거 예전에 우리 지난해에 한 번 봤던 영상이에요, 사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보는 부부입니다. 제가 보면서 부부나 저런 거구나, 결혼이란 지옥이구나. 제 친구가 늘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하고 싶은 이거는 제 친구가 얘기가 아니고 이제 쇼츠에 나오던 건데 결혼하고 싶은 순간이 있대. 그때만 참으면 된대요. 그 순간 넘어가면 안 된대. 그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은 청혼을 하면 안 된대요. 그 순간 넘어가면 네 인생이 편할 거다고 이래. 제 친구가 맨날 결혼하지 말고 애기는 있어야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결혼 지역 이렇게 보면서 좋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양한 부부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부들이 나왔는데 막 진짜 굉장히 험악한 부부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되게 온유했어요.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이 부부들이 제일 심각한 부부라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작년 한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해는 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부부인데 같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저 자매가 아마 배짱이 안에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뭐 하고 그 형제도 되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여기 보면 망원동 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시장도 가고 여기 한강공원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데 두 부부가 제일 심각한 거 왜 함께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얘기는 하는데 서로 별 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부부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고는 있지만 어떤 교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어떤 피상적인 관계.
서로에게 사랑도 별로 보이지 않고 관심도 없는 이 부부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어떤 부부들이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부부라는 형식이 있는데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도 없고 서로 사랑도 없는 우리 삶에도 우리 이런 결혼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들. 뭐 예를 들어 편의점 주인 아저씨 여기 세븐일레븐에 보니까 외국인 아줌마가 저쪽 저기였죠. 그 뚜레쥬르 그 아래쪽에 아줌마가 그 밤에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줌마랑 뭐 그냥 이렇게 자주는 봐도 우리가 뭐 피상적인 관계인 거죠. 예. 제가 저번에 깜짝 놀란 게 투썸에 갔는데 투썸 그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저 아저씨 친절하시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 갑자기 나오더니 그 뚜레쥬르 앞에 투썸 앞에 포르쉐가 회색 포르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누가 이 인도에다가 저렇게 저기 해놨지 참 차 좋다. 나도 저 차 사고 싶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아저씨 참 친절하다 했는데 그 아저씨가 떠벅떠벅 하더니 그 포르쉐를 딱 타는 거예요. 멍멍하더니 거 나가는 거에서 야, 저 아저씨 대박! 엄청 이렇게 저긴 줄 알았는데 막 알고 보니까 막 들어올 때 보니까 옷이 막 통브라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아저씨 뭐 대박이네 저 아저씨? 막 우리 같이 갔던 사람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저 아저씨를 매번 만났어. 매번 만나고 저 아저씨 너무 친절하고 했는데 저 아저씨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포리스 하면서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이제 이 정도 인지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지나다니면서 보는 뭐 슈퍼 아저씨, 뭐 학교의 보안관 아저씨, 그 아저씨들 우리 뭐 이렇게 있지만 큰 관심 없죠. 그냥 매일 지나면서 하지만 뭐 버스 아저씨 이런 아저씨들 이 정도는 또 너무 머니까 좀 가까이 좁혀볼까요? 자주 접하는데도 별로 관심도 없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반 안에도 있죠. 학교 반 안에도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막 깔깔깔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 친하기 때문에 막 더 잘 알죠. 이 친구가 뭐 좋아하는지 어떤 연예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막 하죠. 제가 어떤 친구랑 말하고 있을 때 저한테 막 이런 말 하는 친구 있어요. 얘 이런 말 하는 거 싫어요 막 그래요. 옆에서 얘가 말 안 했는데 지가 막 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반인데도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같이 자주 이렇게 지나서는 봤지만 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 생일은 뭔지 제가 보니까 르세라핌 좋아하니까 그런 게 알게 돼요. 카지아가 무용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원이 르세라핌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이즈원인가 원래 거기서 데뷔했다면서 맞아요? 예? 아닐까요? 채원하고 두 명을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 자매가 이미 데뷔를 했던 자매였던 거야. 나는 여기 첫 데뷔인 줄 알았더니. 근데 채원 맞나요? 예, 그 자매가 지금 리더잖아요. 근데 그 자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지? 일본 어디서 살았을까? 나 후쿠오카랑 고베 갔다 왔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좋아하면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죠. 그런데 그냥 피상적인 관계, 그냥 자주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이렇게 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아마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 앞뒤를 한번 둘러봅시다. 이런 사람이 우리 중등부에 있었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앞뒤에 뒤, 좌우, 저 끝에까지 다. 예. 여러분 우리 중등부 안에 저런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성함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은 알고 계신가요? 제 옛날에 어디 저쪽 교회 있을 때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진짜예요. 이 안에 같은 공부 잘했는데도 저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나쁘다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교구하다 보면 저희 교구분들 많이고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인사를 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교구가 아니신데 몰랐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거죠. 뭐 그게 또 우리 같은 공동체, 어떤 친구 이거는 알겠는데 이제 조금 더 와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아닌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노출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하고 계속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가 하는 거죠.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왔다 앉아있다 그냥 가긴 하는데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서 친구들 따라서 왔다 갔다 가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 마치 그런 어떤 피상적인 아까 그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닌지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또 하나님을 찾죠.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를 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뭐 이건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제가 굉장히 힘들 때 갑자기 투석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한 500만 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알지도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인데 갑자기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 말씀을 사실 한번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우리 김현철 목사님 오셔서 우리 얘기 나눴고요. 지지난주에 바로 요 말씀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두시고 큐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그 큐티를 한번 같이 실습해보면서 그러면서 그거와 연결하면서 또 이 말씀을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대충 스토리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저 법궤,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가 뭐예요?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저 박스죠. 저 궤입니다. 괴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기가 저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안에, 그 특별히 지성소 안에 바로 저 법궤를 두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걷었다가 저 법궤가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법궤를 바로 그 다윗이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들여오는 일을 지금 다윗이 맨 먼저 했었죠. 그러면 현재 법궤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3절에 기럇 여야림이라는 데를 읽었는데, 바로 그 기럇 여야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대략 한 50년에서 70년 봐요, 학자들이. 50년에서 한 70년 전에 지금 다윗이 들여오는 시점 전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블레셋에,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 애들이 갖고 갔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머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곤 신, 그 법궤를 뒀던 그 동네 지방 모든 사람들이 독종이 이렇게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떤 종교심이 있으니까 아마 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저 물건을 갖고 오니까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나 보다 해서 이거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요? 이제 새끼를 막 낳아서 이제 젖이 막 나는 그 엄마 소 2마리에다가 묶어서 수레에다가 저 법궤를 실어갖고 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새끼가 저기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가죠. 엄마 소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왜? 블레셋이 자기네들이 저 법궤가 갖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보내다가 벳세메스라는 곳에 딱 도착해요. 근데 거기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리고 봤더니 문을 열어봤다가 거기서 5만 명이 죽어요. 거기서 못 가는 겁니다. 법궤가 멈추는 거예요. 그때 기럇 여야림, 그러니까 아마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그 경계선에서 약간 이스라엘 쪽인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이거 니네들 거 물건인데 갖고 가. 그래갖고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여기서 50년 거의 한 70년 가까이를 머물렀던 겁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대략 한 50년에서 70년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머물렀다가 3절 보니까 법궤를 누가 법궤를 이스라엘이 이동시키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더 이제 수도로 끌고 오는 거예요. 몇만 명이 움직여요? 1절에 읽었어요? 3만 명.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국가적 행사예요. 3만 명이 저 법궤를 이렇게 싣고 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왕궁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옮겨요? 이거 옮기는 거 누가 옮겨요?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옮겨요. 이 우사와 아요는 누구예요? 바로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옮겨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옮겨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겁니다. 소 달구지 끌어서 수레에다가 이렇게 끌고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법궤가 어떻게 움직인다, 저거를.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박스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마 들듯이 이렇게 그 고핫 자손이 4명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우리 여호수아 이런 데서도 요단강 건너지기 전에 누구부터 가요? 제사장이 법궤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수십 미터 앞에서.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따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 궤를 매서 고핫 자손이 특별히 매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게 아니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옮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블레셋 방식 이런 걸 떠나서도 이 지금 이 옮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특별히 이 우사와 아효가 이 집안이 지금 이 법궤를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면 사실은 달구지에 움직이지 않겠죠. 예.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면 사람 손에 닿아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식으로만 생각해 보다가도 그래서 어쨌든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있는데 소가 갑자기 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이 수레가 움직이니까 이 하나님에게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때 누가 붙들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붙들고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일행이 딱 멈추는 거예요. 왜? 중요한 아주 잘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이 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손댔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법궤를 두려워하죠. 왜? 손댔는데 죽었으니까. 그때 누가 움직여요?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쩌벅쩌벅 등장해서 그 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집에 얼마 동안 있었다? 3개월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스토리.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윗 왕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법궤를 두 집안이 모셨어요. 두 집안이 모셨습니다. 하나가 어떤 집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70년 모셨습니다. 또 하나 어떤 집이 모셔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모셨습니다. 70년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모셨던 그 결과가 뭐다?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우사가 죽는 겁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모셨는데 어떻게 된다? 오베데돔과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전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비나답은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 집안이에요. 대대로 신앙의 집안입니다. 아까 아비나답의 집 70년간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법궤를 모셨다가 이동하는데 수레로 이동합니다. 이거 왜 수레로 이동할까요? 왜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할까요?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올 때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갈 때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가 끄는 수레에 그냥 법궤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만약에 이 법궤가 굉장히 소중했다라면 이거를 아마 그 지식이 없었어도 민수기 지식이 없었어도 아마 들어서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어떤 그냥 괴짝처럼 그때 실어서 용가차에다 실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법궤를 이동할 것이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있다라면은 용가차에 안 싣겠죠. 제 승용차에다가 싣거나 안고 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우사와 아효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이 어쨌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아까 그 민수기의 말씀에 대한 고한 자손이 들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이게 이 우사가 한 번 그 법 하나 딱 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즉사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법궤를 잡아서 죽은 게 아니라 70년의 결과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70년 동안 이 우사, 아효,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 법궤를 두고 있었는데 이 법궤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대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약 그 블레셋에서 야 니네 이거 갖고 가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갖고 왔을 때 어디다 뒀을까 생각해봤어요. 어디다 뒀을까요? 저 그냥 창고에 처박아뒀을 거예요. 제 생각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뒀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냥 소중한 물건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갖고 와서 그냥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뒀을 것 같아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까 그 결혼적에서 봤던 그 가정처럼 같은 공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어딘가에 처박아뒀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을 때 좋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음식 좋아할까? 그 사람의 MBTI는 뭘까? 그 사람은 어디를 자주 다닐까? 어떤 영화 좋아할까? 어떤 노래 좋아할까?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고 싶어지는 거죠.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 뭐 싫어하는지 알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우사와 아요, 특별히 이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 법계,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70년간 두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두는 거. 그냥 두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수십 년 동안 처박아 뒀다가 지금 다윗 왕이 왕에 등극했다더라, 이동해야 된다더라, 아들들아 이동해라, 이동하는 거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70년간 뒀다가 그리고 이동하다가 그 결과가 그 아들이 손을 대고 죽는 것. 그 순간 하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70년간 그 법계를 모셨던 그 가정의 마음과 태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뭐 그래서 너네 잘못해서 이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의 집이 바로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이때 우사가 죽으니까 3만 명이 이 다윗 행렬이 멈춰요. 그때 오베데돔이 딱 등장해요. 그때 우리 지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소방관이 들어가는 것처럼 다 죽어서 떠나는데 오베데돔이 거기 들어갑니다. 이 오베데돔은 누군가? 오베데돔의 뜻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 집안인 거죠. 예, 이름 뜻 자체가 블레셋 가드 지역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든 아니면 다윗이 블레셋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어느 때 이 사람도 하나의 이런 어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쨌든 어떤 연유였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머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다윗마저도 꺼려요, 이 법궤를. 그런데 그 두려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그냥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추정하건대 오베데돔은 어떻게든 들고 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달구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죠. 저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물건인데 나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데 내가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오베데돔이. 이방인이. 누군가의 종이었던 그 오베데돔이. 오베데돔은 이방인이고 누군가의 종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오베데돔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뭐다? 이 오베데돔이 유명해졌다. 뭘로? 신앙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오카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 나오면 그 아들 이름 막 김한음, 임한음 이렇게 막 붙이는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이방인인데 뒤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오베데돔이 유명해졌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직업이 뭐냐면 성전 문지기, 성전 찬양 봉사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베데돔 뒤에 등장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지키는 수호자 오베데돔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대명사에서 오베데돔이라고 이름하면 딱 하면 아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 아는 겁니다. 이 사람 이방인 사람 이름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 법궤를 모신 두 가문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가정에서 있던 가정이 있고 오베데돔의 가정도 여기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문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법궤를 다루는 어떤 법 하나 몰랐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법궤를 향한 그 마음과 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아비나답의 집은 수십 년을 모셨지만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이 법궤에 대해서. 그러나 3개월을 모셨지만 존중하고 사모하고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한번 다 들어가 보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가? 우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까운가? 우리는 오베데돔의 집에 가까운가? 제가 이걸 보면서 계속 이번 주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오베데돔과 같은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집이. 오베데돔과 같은 영성이 나에게도 흘러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런 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 집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누구 닮았죠? 아비나답의 집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을 닮았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습관처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그냥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아비나답의 집과 같은 거죠.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존중감,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베드에돔의 짐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보면 주일에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못 나겠네요. 과거에 이제 주일에 어르신들을 보면 주일 전에 막 목욕제계 했다고 하죠. 주일 전에 목욕제계 하고 헌금 내기 위해서 돈 이렇게 다리고 저 부흥회나 오른쪽에 보면은 부흥회 그리고 저 왼쪽은 어떤 감동적에서 갖고 왔어요.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사진인데 그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농사일을 다 하고 이제 걸어다니는 거 수십 킬로를 그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모습들이 그게 법이냐 맞냐 틀리냐 이게 뭐 율법이냐 이런 걸 떠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마치 오베데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존중감. 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흥이 마치 오베데돔의 그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과 태도를 보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세계교회 사이에 유례없는 큰 부흥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향하였던 그 존중감, 사모함. 이거 뭐 법이냐 성경이냐 뭐 이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물로 우리 이제 어느 순간 한 80년대 이후는 이 기독교가 주류가 됐죠. 주류화가 된 다음부터는 어떤 종교적 관습, 직분, 형식 그거 앞세우면서 그 마치 아비나답의 집을 보는 것 같죠.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아비나답의 큰 교회는 엄청 커요. 서초동 가면 교회는 엄청 커. 막 이상한 목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막 국민회의에 나와가지고 뭐 제2 목사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종교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류화가 됐는데 자기네들끼리는 뭐 하나님을 운운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자기 이속만 차리는 우사와 아이와 같은 아비나답의 집을 보는 것 같은 이미 몸은 죽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올 청년들도 이런 질문들 많이 혼전선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펴도 되나요? 술 마셔도 되나요? 주일에 한국 가도 되나요? 그거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왠지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신앙적인 연조가 있는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죄책감을 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담배 피는 거 죄인가요? 소리가 안 나왔는데요. 혼연상관계 죄인가요? 이거 뭐 어디 나와 있죠? 주일에 한국 가도 되나요? 뭐 이런 거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보다 조금 연조가 있는 사람한테 말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하긴 캥겨.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는 담배를 피건 여러분이 뭘 하건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모두 천국에 갑니다. 근데 흡연실에 계실 거예요. 농담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법이냐 아니냐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하는 것을 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저는 맞고 틀린 행동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막 써갖고 삐뚤삐뚤 써갖고 주잖아요. 그게 뭐 맞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맞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런 거 같아요. 김동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국수를 먹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김동욱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국수를 먹다가 국수가 너무 맛있으면 5,000원을 헌금하신대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국수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도 국수 드셔보세요. 이렇게 헌금했대. 이게 법입니까? 이거 법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이게 있으면 또라이지.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랜저 탔는데 너무 좋아요. 3,000만 원 헌금하는 거야. 하나님도 그랜저 한번 타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그랜저를 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 이거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고민이 X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오베데돔의 집과 같은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사모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3개월을 모셔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오베데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오베데돔이 그런 거잖아요. 다 이거 힘들면 죽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다 나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같이 도전하는 거죠. 나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우리의 집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들이 있죠.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말씀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그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단순히 그냥 매일 하는 거고 매주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남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는 딴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 한 가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앉아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도 가만히.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럼 시간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10분, 20분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30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5월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졸리게 해놓고 지금 큐티를 실습하려고 하니까 너무 죄스럽긴 한데요. 우리 여러분 오늘 그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에 이제 큐티를 합니다. 근데 큐티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적 습관이나 어떤 루틴 이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큐티를 딱 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원래 이렇게 오늘 뭐 아비나답의 집, 그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이 아니라 말을 건다.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말을 건다. 저는 설교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 큐티로든 성경책으로든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간.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으로 은혜를 주셔도 되잖아요. 다른 종교처럼 막 기적을 보이시고 막 해도 은혜를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세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인격적인 사람들과 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죠. 우리가 하면 이 큐티 말씀 묵상의 시간이 그 말을 거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나도 반응해서 그 말씀하신 그 반응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공과는 없고요. 저와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를 쓰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한번 간단히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 지금 큐티 책 있는 친구들 큐티책 가지시고 지금 프린트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로 하시고 볼펜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볼펜 없는 친구들 볼펜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간단히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만 이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바로 실습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트리가 덤불트리라는 트리예요. 저거는 사막에 둘 다 오른쪽에는 조슈아 트리라는 트리입니다. 여호수아 나무라는 나무예요. 저 둘 다 사막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옆에 왼쪽에 있는 덤불트리는 굴러다니다가 거기다가 그냥 굴러다니다가 그 물 있는 데 있으면 살짝 뿌리내리고 또 바람 불면 굴러다니다가 물 있으면 살짝 뿌리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조슈아 트리는 한 자리에서 쭉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좀 좋아 보여요? 여러분 보시기에 사막에서 생존하는데
오른쪽이 더 좋죠. 왜? 저거는 생존하고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저거 왼쪽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치 덤불트리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여기 은혜 있대! 그러면 은혜 막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대. 그럼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저도 그래, 저도. 그게 마치 덤불트리와 같은 누군가에를 의존해야만 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는 오른쪽에 있는 조슈아 트리는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쪽 조슈아 트리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필요 없어지면 참 좋겠어요. 네, 필요 없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학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일이 불규칙한 직업을 가더라도 스스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유튜브 계속 거기서 말씀, 저도 맨날 유튜브 보고 좋은 목사님 말씀 듣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말 그 어떤 신앙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어요. 자, 여러분들 맨 앞장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장 딱 피시면 매일 몇 시에 어디에서, 저는 이게 그 큐티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큐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우리가 다 같이 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 못해요. 근데 길을 잃어다가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다시 자리가 있어.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낼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0분 정도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히 하나님 만나는 자리, 내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자리, 데이트 약속하는 시간,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앞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시간과 장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책 보셔야 돼요. 그냥 저는 제가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해보려고. 왜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좀 길게 되면 다음 달까지 공과 시간에 지금 저와 똑같은 행위를 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 빼고요. 저와 똑같은 행위를 공과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큐티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이렇게 선생님들과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저랑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 시계로 제가 12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맨 처음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자리 나왔어요. 이 큐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주세요. 요 정도. 간단히 기도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시작한다. 1번. 두 번째, 이제 읽어야 돼요. 이 읽기 때문에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 읽는 거 몇 번 읽는다? 3번 읽는다, 무조건. 3번 읽는다. 그냥 횟수도 중요한데요. 처음에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그냥 쭉. 그냥 쭉 읽으세요. 압살롬이 해서 쭉 가죠? 쭉 그냥 읽는 겁니다. 쭉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이 말씀이. 잘 집중은 되지 않겠지만 완전히 지금 풀로 못 따라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자, 몇 번 읽는다? 3번 읽는다. 첫 번째는 눈으로 읽는다. 눈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쭉 읽으신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다 줄거리를 쓰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오늘 보니까? 압살롬이 등장해서 이제 간단히 쓸게요. 줄거리 쓴 겁니다. 압살롬이 등장해서 이제 아마 이제 또 전후 관계를 알아야 되겠지만 다윗 왕에게 뭐 헤브론에 가서 이렇게 뭐 이동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시고 이렇게 뭐 어떤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거리를 적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쭉 읽으셔서.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여러분 보니까. 긴 편이에요, 보니까. 제가 간단히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어떤 실습이라기보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좀 알아두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중도 잘 안 될 거예요. 첫 번째, 뭐로 읽는다? 눈으로 읽는다. 읽으시고 줄거리를 좀 간단히 적으세요. 한 줄 정도로. 한 줄 정도로. 네. 두 번째, 뭐로 읽는다? 손으로 읽는다. 손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똑바로 치십니다. 첫 번째 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멘트나 하나님의 뭐 성품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등장하면 여러분 읽으시다가 하라고 또 쓰시고 동그라미 쓰시는 거예요. 여기도 중간에 하나 등장하죠. 뭐 여호와의 성길이 뭐 여기 뭐 하 이렇게 동그라미 쓰는 거예요. 이런 구절에다가 쭉 읽다가 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으시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이 등장하면 하라고 쓰시고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일일이 다 치지 마시고 한 절 정도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맨 앞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는다. 두 번째 뭘 찾는다? 등을 찾는다. 등은 뭐다?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오늘 누가 등장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 등장해요. 근데 압살롬 말고 뭐 다윗도 등장하면 할 거잖아요. 뭐 등 1, 등 2 이렇게 쓰시면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셔가지고 뭐 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일단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쓰시는 겁니다. 쭉 쓰세요. 네, 그러니까 쓰시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시는 거죠. 하등 이렇게 막 그럼 체크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큐티집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간단히 여러분들 그 오른쪽 페이지일 거예요. 빈 공간이 있나요? 위나 아래 오른쪽에 그 공간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 여기에 있던 정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블라블라 쓰는 거예요. 등장인물 압살롬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블라블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 이걸 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뭐로 읽는다? 손으로 읽는다. 손으로 읽으면서 뭐 한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데는 하나님에다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데는 등장인물에다가 등 동그라미 하 동그라미 그렇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쭉 쓰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 조금 간단히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습니다. 마지막 읽을 때는 머리로 읽는다.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한번 쭉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마치 그 탐정처럼 어떤 사건 현장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 정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묵상을 하는 거냐면 이거랑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압살롬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나랑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압살롬이 이런 행동 너무 얍삽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참 좋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오늘 나에게 처한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신실하시겠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신 하나님에 대한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쓰신 다음에 옆에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때 천천히 읽으시고 그때 이제 여러분 그때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때 두 번 정도 이렇게 두 번째까지 해요. 하 등 다 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요즘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제가 귀찮으니까 간단히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저랑 무슨 관련이 있죠? 이렇게 한번 질문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맛을 봐야 돼요. 자전거 이걸 설명 안 돼요. 여러분 맛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는 감동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뭔가를 메시지를 막 감동적인 거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은 거 없으면 그냥 쓰세요. 저 옛날에 그랬어. 은혜 받은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객관적 정보는 하나님 등장인물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거랑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때 저번에 김희철 목사님 참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그 다음에 그냥 기도로 끝내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요 정도 쓰시고 왜냐면 쓰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압살롬은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쭉 풀로 하는데 10분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진짜 꼼꼼히 하면은 진짜 꼼꼼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루틴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진짜 오늘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선생님들하고 실습을 할 겁니다. 몇 번 읽는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뭘로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한다. 두 번째 몇 번 읽는다?
세 번 읽는다. 첫 번째 뭘로 읽는다? 눈으로 읽는다. 읽으시면서 줄거리 쓴다. 두 번째 뭐로 읽는다? 손으로 읽는다. 뭐 쓴다? 하나님 등장인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등장인물을 체크하신 다음에 간단히 좀 요약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뭐로 읽는다? 머리로 읽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해보는 거예요.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쓰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하시고 마무리 지시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이런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김현철 목사님 봐서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이런 실습과 관련해서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시한 거고요. 예, 제시한 거고 저는 이 방법을 참 유용했고 제가 큐티하는데 큰 발판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등장인물 찾는 건데 저에게 큰 발판이 있어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오베데돔이에요. 이 자리가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거 책 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이런 좋은 목사님이래 뭐 이거 안 찾아 헤매도 돼요.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호수아 나무처럼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잘 많이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이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했다면 내년에는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30년 후면은 한 달 하겠네요, 그죠? 30년 후면은 네, 3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 오베데돔의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집이 되기 원하는가? 저는 오베데돔의 집과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3개월을 머물러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큐티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또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오베데돔처럼 아비나답처럼 70년간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종교적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3개월을 모셔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오베데돔처럼 우리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의 큐티를 해도 단 한 번의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삶의 그 모든 그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큐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때 우리 여기 있는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만 죄송한데 마무리하고 할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진짜 이거는 큐티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꿀팁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3일을 못했어.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한다? 내가 무슨 큐티야, 내가 그냥 갑자기 힐바닥 하려고 했다 내가. 그러지 마시고 염치 없이 다시 시작한다. 이게 제 꿀팁입니다. 10일을 못했어, 20일을 못했어. 염치 없이 다시 피시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피시면 돼요. 다시 20일일 거? 내가 그래도 1년이 안 지났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사모하는 오베데돔의 집과 같은 영성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그 복을 누리기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중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오늘 목사님 일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피를 털었죠? 피를 안 털었나? 자, 예배 시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육문답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다음 주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주교문 할 때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례를 넣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큐티 선생님하고 큐티책 안 받은 친구 있어? 안 받은 친구는 집에 있는 친구 말고 안 받은 친구는 뒤에 나중에 선생님한테 달라고 저 뒤에 큐티책 있으니까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2,000원씩 2,000원 많이도 안 받습니다. 2,000원씩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선생님한테. 그리고 지금 인스타 오픈했죠? 목사님이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막 그 찬양한 거 목사님 올려주는 거 맞죠? 아니 이거 박선생님 올려주시나요? 나는 민팅만 해가지고 그거 올린지 그것도 안 보고 막 봅니다. 보긴 봅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달 생일 축하 오늘 유승현, 이유진, 유선생, 황현생, 황현생 가시나요? 예 식당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안 나 혼자 아까 그냥 첩보하면 아무도 안 나왔어. 이거 나오는 날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늙은 어린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표현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 어린이가 몇 살까지야?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 맞아요? 나도 몰라. 어린이는 상투를 안 하면 어린이. 결혼하겠습니까? 어린이. 자,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막 상자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어린이 축하한다고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실 때 선생님들하고 교제하고 잠깐 인사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늙은 어린이들 축하합니다.